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신 목사님이 제 이름을 잘 모르셨다고 하는데 몰라도 괜찮고요. 원래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름이 제가 그저 3천여 교회 부흥회도요.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도 제 이름 발음을 잘 못해요. 원래 이게 아주 참 꼴뱅이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이 하나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참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지은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목사대라고 지은 겁니다. 아멘. 원래 정가 이게 원래 주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이고 거기다가 길보자, 길 그리고 나갈 출자. 그러니까 말씀이 홀로고스. 말씀이 바로 길이잖아요. 아멘.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전에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아멘. 말씀이 도라. 그러니까 길도자에다가 나갈 출자 해가지고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나아간다. 아멘. 지었다고 그래요. 어쨌건 그러고 그저 평생 동안 원하신 게 그 2대 독자 외아들 하나 있는 거 목사 되는 것만 원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귀한 분들을 여기저기 참 많이 만난 거지. 이렇게 지선엽 주최하는 이렇게 송주 반석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네. 참 귀한 목사님 이렇게 하신 이곳에서 정말 아주 이 땅에 영성을 다시 깨우는 부흥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오건동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기다가요 강사 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 빼놓고는 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일을 준비하라고 우리 주신 기회라고 있습니다. 한 분이 다 이런 없는 분들, 여기 이런 없는 분들도 여기 섬기는 지선엽이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대단한 분들. 틀림없이 한 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드신 귀하게 쓰시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려 뽑아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사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요리하시는 이민족을 향한 큰 경륜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은 다시금 영적으로 깨워서 일어나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지선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을 주님 오른손에 붙드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새롭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송주 반석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 고 목사님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지금까지 세우셨지만은 남은 세월 동안 더 크고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시고 영원 살리고 깨우는 일에 크게 들어서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하게 보시고 선택한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시대를 깨우는 종들로 생명 살리는 종들로 들어서 주옵소서. 마침내는 한민족 전부가 다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귀하게 쓰이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종들이 온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늘 충만하게 새롭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직접 말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야. 반드시 복 받는다는 거야. 실제로 사람이 이 땅에 와서는 예수 믿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된 것 외에는 다른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것 얘기해봐야 아무 짝에도 설 것 없어요. 설 것도 없고 빼볼 것도 없고 정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목사가 된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평생 동안 그 은혜 속에 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 넣어가지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꼭 서시는 날을 바라보면요 고생하고 훈련하는 것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 사람이 힘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드려요. 자기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안 준다 그러고 뭘 아끼는지 나한테는 잘 안 준다 그러고 남에게는 줘도 내한테는 왠지 잘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선택한 사람은요 기어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 후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려운 교회 가서 아주 거기다 목사님도 목회 잘 못한다고 나가라고 그랬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겪었는데 목사교에서 사는 게 가만히 보니까 거의 눈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세월 동안에 그런 인생가 망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때로는 먹을 것조차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이고 요새는 부럽더라고요. 난 은퇴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후배 목사님 아직 은퇴를 안 했어요. 역시 은퇴를 안 한 목사님인데 그래도 옛날에 늘 그저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거 그래도 조금은 아는지 수시로 저를 불러대요. 밥 먹으러 오라. 그 전에 내가 밥 먹으러 오라고 내가 수시로 불러대는데 이제는 은퇴한 줄 알고는요 수시로 나보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래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교회도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준 거예요. 이제 몇 년 뒤면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보고는 내가 보기에는 유목사 당신만큼 행복한 사람도 많지 않아. 보니까요 그렇게 싸우게 된 교회 장로님들이 순환이 안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열심히 뒷받침 잘해주지. 그리고 목사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돌보니까
마음 평안하고 아이고 장모님들 덕분에 교인들 덕분에 나는 은퇴하면서 고생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나는 은퇴는 참 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목사는 끊임없이 은퇴 잘할 거다. 그 얘기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요. 참, 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도 대학 교수가 되고, 딸도 대학 교수가 되고, 사위도 대학 교수가 되고, 며느리도 대학 교수가 되고. 출일이. 아들, 딸 2개 있었는데, 둘에다가 플러스 2. 며느리 사위까지 한 집안 자식 넷이 몽땅 대학 교수. 그래가지고 요새는 보니까 그 아들 덕분에 그저 아들이 어쨌든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대. 서울시에는 전국에 그게 산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거 뭐죠? 그 지어놓은 거. 호텔 비슷한 거 취하는 거. 펜션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한 달에 2번씩 꼭 가서 거기서 3일씩 쉬어서 그냥 보내지도 않고 할 때마다 용돈 드리면서 가서 참 쉬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 덕분에요. 아들 덕분에 요새 저는 매달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자금이 700~800만 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700~800만 원 가지고 뭐 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선배님 밥도 사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찾아보면 하고 그러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공짜가 없더라. 선택하시거든요. 신이 주기 위해서 그냥 눈물 흘려가며 사는 그 목사 그냥 두시지 않더라. 오늘 그렇게 말. 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그래도 이래저래 꽤 있어요. 한때는 엄청 고생이.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한 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주는데 뭘 아끼겠냐? 얼마든지 내가 다 준다. 그 모든 것을 은사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속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요, 이 목사 되고는 어쨌든 첫째는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목사. 그런데, 목사 되기 전에는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왜 하필이면 지긋지긋한 목사 되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옆에 우리 집에서 지어준 목사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을 바쳐가지고 교회 짓고 채소밭은 바쳐가지고 거기다가 목사관 짓고 그냥 바치는 건 아니고 바치고는 교회 짓는데 논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그때는 땅값보다도 짓는 값이 더 비쌌어. 논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채소밭도 이건 여기 채소밭에다가 여기 목사관도 그 논 팔아가지고 목사관 짓고 다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묘지 있어야 된다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눈치를 본대요. 눈치 자기가 저 교회 가면 있으려나 해가지고 그런 교회 슬그머니 얼마나서 등록을 하는데 그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역시 묘지가 있어야 되구나 해가지고요 산 좋은 게 있었거든. 아주 상당히 커요. 한 10만 평 되는 산인데 그 산을 어느 날 보니까 받쳐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 만들어가지고 부활동사 해가지고 교회를 묘지 만들어. 그러니까 그 덕분에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어. 난 학교 다닐 때 충분히 못생겼어. 학교는 돈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갈 형편이 안 됐어. 이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수혜가 사라오 태풍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있고 그러나
뭐 조금 정도 나라 다 뭐요 자갈밭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예수님께 다 바치고 남은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쌀 구경도 못했어. 보리쌀도 구경도 못했어. 1년 내내 껍데기 밀게만 먹었어요. 제가 보기에 고생한 사람 같이 안 보여요. 그걸 잘 모르고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시간이 그래 1년 동안 쌀도 보리도 못 먹어봤다. 미국에서 원조 주는 거 그것도 밀도 아니고 밀 껍데기. 그거 되게 많았어. 그걸 1년 동안. 자, 그러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동안 학교 다니면 말도 못하고 어쨌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장로의 신학대학에 그때는 학장이었죠. 제가 총장인데 이종선 박사님께서 야, 너 잘왔다. 이야기 잘왔다. 빨리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교수하다가 우리 학교 총장. 그래가지고 저도 그 말 듣고 보니까 기왕이면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뭐 채권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려고요. 그때 제가 성민교회 신은규 목사님 신고하신 교회에서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뭐 짐도 다 꾸려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준비를 못한 게 뭐냐? 사흘 여행을 가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게 많지 없어. 그런데 박사학위 받아오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미국 갔다 오려면은 글쎄 내가 다른 준비는 다 한 것 같은데 기도 준비를 안 했어. 하나님 참여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연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했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지금 제 데려가려고 또 미국에서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고 목사님과 같은 고시성을 가진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데리러 왔어요. 미국에서. 저 데려가가지고 세계 선교회 총무 맡기고 공부하라. 그러고 와 있는데 그래서 저 삼각산 감림산 기원에 와 계신데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왜? 제가 준비가 될 때 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성민교회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종성 박사님께서 저보고 가서 빨리 공부하고 박사 돼가지고 와서 장신대 교수하다가 총장 하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에도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물어봤는데 괜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몇 번 묻는데 야 하나님 응답이 온 거에 들리는데 미국 가지 말고 개척해라. 왜 개척해라? 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잘못 보셨지요. 내 생기도 보세요. 개척하면 뭔가 좀 이렇게 담력도 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신감도 좀 있고 담력도 좀 있고 또 환경을 이겨내는 힘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 아주 내같이 약해 빠진 놈이 이대 독자가 무슨 개척을 해. 하나님 아무래도 잘못 오셨습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그거 말고 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했는데 또 그래. 개척하라니까. 네? 교회는 무슨 개척을 합니까? 아무리라도 개척하려는 사람 못 돼요. 거기다 또 뭐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가서 공부하고 올 사람 많잖고 이종선 그 학장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저 가서 빨리 공부하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뭐 몇 명 중에 한 명 그냥 하는 거고 개척은 교회가 지금 세고 세개 교회인데 이거 뭐 십자가 보세요. 주님 보이시죠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개척합니까? 삼청도 교회, 이청도 교회, 지하도 교회 그때 그랬잖아요. 그랬거든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몰랐는지 내가 선교가 뭔지 알긴 압니까? 아직도 잘 몰라.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알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세계교회 100명 되거든. 선교사님 파송해라. 앞으로 한국이 세계 선교하는 중심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놓고 있다. 그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하라니까 하면 되겠지.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되거든 하면 파송하라. 내가 그것도 하지. 오케이.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요. 교인은 한 명도 없어. 그 전까지는 신흥 목사님 교회 그래도 천야 집회 때 제가 대학생 가르치면서 강단에 서면은 천야 집회인데도 그 교회에 그래도 한 4-500명 나왔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나오면서 그 교인들 데리고 와서 개척할 수는 없잖아. 물어와서 하나님 어디 가서 개척합니까? 그랬더니요. 조그마한 사각금, 이 교회가 훨씬 적다. 조그마한 사각금을 갖고 이렇게 저 가서 해봤어. 저거 어디 있어요? 이거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는 거 그들이 그 높으신 고목사님한테 저 미국 못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지 마. 그런 하나님도 있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했는데 또 하루는 140을 버스를 타고 싶어 해가지고 타고 요새 그 말 많은 강남구 대치로 그 앞쪽을 또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이고 환상 중에 보여준 삼각형을 하나 얼마나 놀랐겠어. 깜짝 놀라가지고 버스 스톱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1층 보니까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삼촌이 당구장 하는 거예요. 당구장 잘 됐대. 아마 며칠 뒤로 세대 모을 거니까 새 나오거든. 나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주소 적어주고 왔어. 그렇다고 왔는데 며칠 뒤에 이 부동산 한 사람 놀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장 잘 되는데 왜 사업을 입고 잘 된대요. 그런데 그 당장 나간다고 빼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계약해놓고는 당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포동 배밭에 가서 그 자리 펴놓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쉽게 잘 될 것 같잖아.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고생시키다. 하십니다. 아무도 없잖아. 교회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하라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아직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때는요. 있는 거 다 없으셨어. 그래도 개척하기 직전까지 미국 간다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53평 살았어. 그러다가 미국 가면 그때는 무식했어요. 내가 세상 미처 무식해가지고 미국 가면 뭐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또 데려올 사람도 왔지. 그러면 가면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기 거는 또 미국 가면 또 두고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냥 뭐 또 뭐 누님 여동생 뭐또뭐 비비는 것도 좀 이렇게 같이 정리해주고 도와주고 딱 나눠줘버렸어. 그리고 이제 다 손 다 털고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러다 글쎄 기도하다가 개척하는 거야. 하나님 있을 때 좀 하라고. 이제 안 굳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저게 있는 거 다 얻고 이제 딱 미국 가는데 비상금 딱 1,000만 원. 또 가서 물어봤더니 그 뭐요? 전세 1,000만 원.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뭐요? 나 혼자 살자. 교인은 우리 집사람 둘이 더 있구나. 아들, 딸, 애기들. 설교하고. 예배 끝나면 아빠한테 전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금방 잘 될 줄 알았지.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참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진짜 잘 되더라. 1년, 2년, 3년 됐는데 3년째 되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한 200명 되었어. 그러니까 정신 부족했는데 그럴 수가 있고 선교사 보내라고 했잖아. 교회 지은 것도 아니고 상가인데 아직 상가에 있는데 100명 되면 선교사 보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전수찬 결혼도 없이 한 200명 되었다. 아이고 하나님. 벌써 200명 되었네요. 빨리 보내야지. 그 다음 주에 재직하고 선교사님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보낸다고 재직회 열었어. 이래저래 하니까 집사라는 사람들이 한 70명 됐어. 그래가지고 선교사 보냅시다. 그랬더니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문제다. 우리 교회가 아주 똑똑한 여자 집사님이야. 목사님 며느리, 어느 교회 목사님 며느리라는데 아주 똑똑해. 되게 똑똑해. 이 똑똑한 사람이 교수한테 그렇게 놨더니 목사님 지금 안 됩니다. 지금요, 이 상가에 있으면서 이 숫자 가지고 선교사 보낸다는 걸 다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완전히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못 보냅니다. 못 보낸다 그랬더니요. 집사들 좀 거기 꽉꽉 하더라고. 어차피 자기도 주머니 틀어내야 돼.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긴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이 세례교회 100명 되거든. 알고 교회 100명 되거든. 한 명 보내라는 말인데 분명히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니까 할 게 아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시다. 우리 한다는 얘기가 그거는 목사님께서 환상으로 본 건 틀림없는데 말씀하신 건 틀림없는데 그거는 목사님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목사님 잘못하다. 그거 뭐예요? 한다는 얘기가 그거 세례교인 100명 되거든 보내라 하는 말씀은 알곡 신자 100명 되거든 보내라는 말씀일 텐데 알곡 신자가 100명 되려면 쭉정리까지 합하면 한 400명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대로 가면 금방 부흥할 거니까 400명 되거든 교회 지어놓고 보냅시다. 말이 안 되지. 100명 되면 보내라 그랬는데 그 집사라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게 옳소. 그 여자 집사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다 아멘. 내 말에는 아멘. 무슨 말인가 보지. 목사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4개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
샘플에 떨어지고 하나는 복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뭐예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알곡이 하나 있어도 축적이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나 내가 쳤어. 그랬더니 집사들 전부 아멘! 그게 맞다. 목사 그냥 완전히 거기도 다 떨어지네. 그래 하긴 그러네. 그럽시다. 그럼 4명은 되거든. 교회에 집어넣고 보냅시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저희께 끝하고 이거 끝냈어.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반씩 불수합니다. 바로 그 다음 주 4월 첫째에 재직하고 바로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려고 집에서 가자. 그리고 아빠도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갔다가 발 딱 떼디는데 갑자기 22,000V 전기가 안 끝냈어. 전기가 올라왔어. 머리로 지나가더니 딱 반이 완전히 나고 손도 마비, 얼굴도 마비, 뭐 팔다리가 마비 되고 그리고 표도에 두 개 붙여놓고 아 이랬어. 표도 마비가 되니까 말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다 되었지. 얼마나 혼났는지 그러고는 그냥 집에서 몰라서 병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나? 나는 하나님 터졌다. 그것도 터지면 고집세다 또 얻어맞네. 안 간다. 그래서 저 방으로 좀 옮겨달라 했더니 그냥 한쪽 방에 또 누워가지고 그날 예배는 그냥 뭐 교단 모르는 중에 총이라지 대충 못하니 가서 누워가지고 말도 못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뭔가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게 이게 안심불수 뭡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했죠? 뭐 잘못한 게 있을 텐데 뭐 잘못했죠? 그랬더니 들리는 구석이 왜 선교사 안 보냈어? 까닭이 있어서 너한테 명령 안 보냈어. 왜 선교사 안 보냈어?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이 그만할게요. 되게 혼났어. 그러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한 번만 용서해.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이거 말 쓰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그러고는 매일 기도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그랬더니요. 3주 지나고 나서 4주째 갑자기 뭐 움직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냥 했더니 손도 꼼짝 안 하더니 발가락이 어떻게 되게 서로 삐었더니 조금 움직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고 하나님 기왕이면 아주님 저 발가락에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다리 들니까 움직여. 한도 손가락이 4주만에 일어났어요. 4주 만에 일어나가지고 멀쩡해져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교회 예배 드린다고 또 갔는데 보니까요. 교회는 없어. 어른들 보니까 한 6, 7명 되고 나머지 학생들 10명 되고 전부 한 수명쯤 됩니다. 그게 전부 200명 됐던 사람 어디 갔지? 보니까요 목사가 안심불수 있지. 그러고 강남에서 안심불수 되는 보니까 한 번씩 목사 집에 목사 아프다고 찾아왔던 사람은 가면은
거기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 목사는 꼬리원이자 이제 끝났다. 목표도 못할 거고 보니까 완전히 운동 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 나중에요. 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소방교회 부원회를 딱 갔더니 어이구 그때 없어진 사람이 그거 다 있대. 그냥 그래서 박선희 목사님한테 사람을 돌려주든가 아니면 돈을 내놓자. 하여간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른들이 일곱 여덟 명 죽었잖아. 다시 어제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생하는 것도 은혜고 웃기는 것도 은혜고 다치는 것도 은혜고 안심 불수되는 것도 은혜고 은혜 아니냐. 뭐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아들까지 내가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지? 내가 너를 얼마나 비싼가? 예수 피값을 주고 너 샀는데 내가 뭐 아끼겠냐? 이 말씀이 생생하죠. 그래서 말할 수 없게 고생했지요. 그 통과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평생 그렇게 잘했고 뭐 어쨌든 뭐 전 세계 3,000여 개의 부모님이 있었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잘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은퇴하라고 우리 교단 70이 은퇴하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은퇴하면서 잘 은퇴했고 은퇴하고는 끝났나 했더니 은퇴하고도 이제 여기 지금 계속해서 저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목사들입니다. 물론 구원해 준 은혜 가장 크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받은 은혜인데 목사님은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목사 되고 나니까요 다른 게 정말 내가 이거 안 됐더라 큰일 날 뻔했다. 지나고 났으니까 아마도 글쎄 목사님께서 틀림없이 저기 큰 집에 갔을 거예요. 큰 집에 집은 큰데 그 밥은 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래서 그 집안 해가지고 신학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게만 믿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한 직분을 받은 그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 요한복음 10장에 약속을 했잖아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마귀에게 약이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별짓 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책임지시고요. 영원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다. 여기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한번 찍어서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하나가 뭐예요? 첫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 아무리 메마르고 힘든 곳에 가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영혼이 잘 되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약속하죠.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팔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우리 속에 생각이 지배합니다. 생각조차도 영이 지배합니다. 우리를 영혼이 지배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걸 믿고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때에 모든 걸 은혜로 주십니다.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주시느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형통의 복이라는 게 무조건 다 잘 되는 뭐 불투한 길이 아예 없어지고 쫙 그냥 포장된 아스팔트처럼 앞이 쫙 열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건요, 원래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이 말은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한다는 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연속을 봐도요, 아무리 중간에 그냥 불행한 일이 막 닥치고 그냥 비바람 휘몰아 쳐도 끝이 잘 끝나면 그거 다 그냥 그게 재미로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유, 마지막 지나가고 나면 야, 그게 다 오늘을 위한 거예요. 웃으면서 지난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의 삶을 지나가도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왜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 들어넣은 그 속에 밀어넣느냐 하겠지만 하나님 밀어넣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해도 하나님 절대로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이 약속 붙들고 삽니다. 하면 하나님 그거 좋아. 세 번째는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는요, 물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거기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비가 오는 거기 사막. 비가 오지 않는 데다 거기다 건건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 건건한 땅이라는 건 뭐냐? 비가 와도 그냥 보이지 않고 그냥 새버리는 거예요. 와도 그냥 다 새버리니까 새버리고 나면 나무도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지. 물이 없는 곳이니까 농사도 안 되는 것이고 목축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선택한 너희들은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같으면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선수하고 기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샘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것이다. 물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 같은 물을 내게 주겠다. 우리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 선택할 때 시시하게 선택한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으시고 귀하게 쓰기 위해서 섭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뭐 그렇게 귀하게 쓰려고 그러고 나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쓰려고 불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시하게 쓸 사람이 없다니까. 다 귀하게 쓰려고 불러요. 이 확신 가지고 준비합니다. 이걸 위해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인도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맨 중심에, 맨 우선순위, 맨 위에 두고 산다. 아멘.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 네. 하나님도 모시고 이것도 모시고 저것도 모시면 안 돼. 하나님 내 인생 중심에 있어. 아멘.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가장 중요하다. 네.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네. 우선순위, 1등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 우리는요, 예수 믿는데, 믿긴 믿는데, 예수는 믿는 거고, 실제로 우선순위에 두는 게 다른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내 친구 목사님은요, 코로나 생기고 아직까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그렇게 수시로 전화해도 절대 오지는 않아. 왜냐하면 멀리도 안 살고 본지암 사는데, 본지암에 사는데, 야, 오늘 오면은 밥도 사주고 또 좋은 선물도 주고 할 테니까 오라. 안 간대 하는데 왜? 코로나 무서웠어. 그 갔다가 전 목사한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야, 나도 코로나 걸려봤는데 걸려봐도 갖고 다니더라고. 괜찮아. 걸려도 괜찮아. 그럼 걸리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 목사가. 그랬더니 갈 때 가더라고. 무섭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지난 그 이제 4년째 돼가는데 한 번도 못 갔어. 며칠 전에 전화하는 거야. 한번 보라. 아직 못 가. 정말 중요한 게, 야, 예수님이 중요하냐? 네 건강이 중요하냐? 예수님도 중요하지, 건강도 중요해. 그게 틀린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모든 걸 더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건 소용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니 내 인생에는 최우선이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우습게 알든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목사 만들고 쓰겠다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돼서 내 손 잡고 나를 쓴다는데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남들이 뭐 큰 집 사는 게 부럽고 뭐 어쩌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내 친구가요, 뭐 장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가서 기도하지 했는데 A4 용지 4장을 내놓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세상에 말이야. 난 장관이면 그렇게 걱정 많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왜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A4 용지 4장. 그 기도했다. 내가 장관이고 별로 무섭네. 장관이고 대법관이고 뭐해. 아무도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 장관 그만뒀잖아. 그만두고 내려올 때는요,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사람이 안 되는 것보다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보고 세상, 역시 목사님이 정말 잘했다. 목사님 정말 잘했다. 그럼 내가 정말 목사님이 잘했고, 날 꼬실 때 안 넘어간 것도 잘했다. 맞다. 한때는 말이죠. 나보고 문화체육부 장관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길래 아예 잊어버리십시오. 아예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안 합니다. 또 얼마나 존재해요. 그거 안 하고 목사하고 후원회 한다는 거 시간이 없어요. 후원회는 조금 따하고
목회도 좀 하다가 그만두라 그러면 그때 가서 목회하면 되잖아. 그러면 장로거든. 나도 장로인데 교회 알아.